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만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 더 힘차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기쁨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어주시는, 내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실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정말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실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을 내어놓고 아무도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깊은 신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이 너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심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고 기억력이 없이도 힘이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이, 주님 주시는 그 용기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나는 힘으로 주여 함께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낙성심이 길어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 주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 같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살아나고 깨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말씀 속에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각 제 갈 길과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빈틈을 비집고 전부를 삼키는 죄악의 습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내가 속한 이곳에서 서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어두움을 생각하면 절망밖에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또한 그들이 세상의 편리함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아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정말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들이 지금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한 영혼 구제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저희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능력이 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사 독수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하나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인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 직후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진입하시면 차량 속도를 시속 5마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발에
피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찬양일 것입니다. 아마 노래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과 어두운 그늘들을 물리치고 그 찬양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 삼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여러분의 생활 속의 습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 묻혀버리고 죽음으로 빠져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겨가겠다고 우리의 투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린 그 신앙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안식구 첫날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정으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쉬, 지난 주간에 대쉬, 우리 인생은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막대기 대쉬가 있는데 그 작은 막대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33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정말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시 안에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가장 영원한 것을 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삶의 내용이 영원에 속한 삶이죠. 때문에 영원,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의 내용 속에 영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짧은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짧은 세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은 일을 마치고 다른 약속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 도중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이, 어떻게 왔어?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자네한테 인사를 하고 가려고, 그래서 잠깐 들렸지? 했더니 그 친구가 시간 많아? 그래서 뭐 몇 시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그냥 뭐 시간 때우는 겸해서 내시경이나 한번 하지, 장가님은 끝나는데. 그래서 찾아온 친구들을 반갑다고, 그리고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라고 해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가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그 위벽에 그 위염들이 있었는데 그 염증 뒤에 암세포가 가득했었다고 해요. 사기였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그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뭐 소화가 안 되는 때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때마다 거북한 때가 있었지만 바빠서 그렇겠지,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다녀서 그렇겠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냥 그러고 뭐 젠텍이나 위산제를 먹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대? 라고 물으니까 3개월 얘기하대요. 3개월. 그 후로 그는 1년을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정말 진한 인생이었어요. 그 1년이 지금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농축해서 살았던 세월보다 더
정말 그 엑기스가 있는 삶을 그가 살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의 변화라는 건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그리고 그 참 성품의 변화까지 모든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때는 바로 유월절, 양이 도살을 당하는 그때였죠. 그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셔도 됐을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셨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내용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10월달 내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몸과 혼과 지정의와 그리고 참 그 영으로 열정을 다해서, 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쏟아 부으시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고, 그 안에 영원을 채우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가치와 그리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고귀한 것도,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이렇게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 없다는 말씀입니다. Nothing great has ever achieved without passion.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떤 고귀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매우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참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지를 가져오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하죠. enthusiasm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n 플러스 theos라고 하는 말입니다. n이라고 하는 건 in, 무엇 안에, theos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enthusiasm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과거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또 앞으로는 어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과거와 내가 같지 않다면, 우리가 과거 같은 건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건강 진단을 받아서 내가 what's wrong with me,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엔테오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엔테오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엔테오스.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그 도를 따라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을 품고 행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This is a passion. This is the enthusiasm. 이것이 바로 열정이고 패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소원을 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능력이라고 했으니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불경기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나는 그 상황을 넘어서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소원과 열정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져서 큰 대박이 터져서 우리가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풍요를 곧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하심은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건강이 아직 모자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주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것을 넘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상황과 여건을 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저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성지를 가봤습니다. 그 광야가 참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돌짝밭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끌고 메고 지고, 그리고 그 언제가 끝이 나는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을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명해서 그를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리라. 그에게 시냇물을 주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까마귀 경험하신 분들 있습니까? 인생의 까마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인생의 까마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어서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 까마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힘이 들어서 학업을 포기할까 했는데 우체통에 장학금이 들어와 있고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요. 까마귀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면 3시간씩 4시간씩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제 시간에 오는데 난 자동차가 없어서 난 제 시간에 가지도 못하고 이거 사역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미안하지만 차 한 대만 주세요. 그랬더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옛날에 알던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신학교 다닌다는 거 아는데 내가 쓰던 헌차가 있는데 내가 뉴욕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가 쓸 수 있어? Of course. 그걸 받아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광야길을 사고 기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까마귀를 경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요, 영혼을 가진 눈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눈인 것이에요. 물론 날마다 그것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까마귀의 은혜가, 반석의 은혜가, 만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자세를 든든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열심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영어에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passion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 부활절을 맞기 전에 passion week가 있죠. 고난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passion입니다. 이 열정과 이 패션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가진 사람은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만큼, 이겨낼 만큼의 열정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그 참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와 함께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특별히 여자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자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LPGA 여자 골퍼들, PGA는 별로인 것 같아. 남자들 별 볼 일이 없어. 또 배구도 그래, 배구도 남자들 별 볼 일 없어. 근데 여자들이 그냥 김연경이죠? 김연경 맞죠? 와, 나는 그 김연경하고 사랑에 빠졌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실력도 있지만 당당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승리로 인도하잖아요. 이끌어 가잖아요. 그 enthusiasm, 열정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아, 저 사람의 리더십은 바로 저 정열에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다 해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식빵이라고 하는 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식빵이 그 식빵이지 난 뭐 잘 모르겠지만, 막 욕을 한대잖아. 왜 열정을 더 잘하지 못했어? 좀 더 몸을 던지지 못했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채근이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욕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좀 더 한 걸음 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그 속옷까지 벗어주지 못하나? 왜 나는 이런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욕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주눅들어서 날마다 울고 살지 말고, 밟혀서 살지 말고, 상황을 이기면서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나, 나 자신이 이렇게 약한가 스스로를 채근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식빵이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내가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내가 열정과 그 커미트먼트가 없이 누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어요? 한국의 스포츠가 이렇게 정말 부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성공에 대한 분석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연구해냈습니다. 그것을 스피드라고 하는 이 SPEED 5글자에다 담았어요. 첫 번째로 S는 무엇이냐? 스폰서십.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입니다. 옛날 같지 않게 뭐 운동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패션입니다. 신시대의 선수들이 패기와 열정입니다. 저는 그 축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신시대 사람들이 옛날 우리 전 세대의 사람들과 달라요. 유럽 선수들하고 몸싸움을 해도 안 집니다. 옛날 같으면 키가 170 몇 센치 이 정도 됐는데, 거기다가 180, 190 되는 선수들이랑 만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부딪히면 팍팍 튀겨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몸싸움을 해도 안 지잖아요. 패기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뮬레이션, 축적된 성공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향상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세 번째로 environmental, 환경적입니다. 스포츠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적인 정규 교육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스포츠가 그냥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학이 접목이 되고,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좀 더 정말 강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가, 이 스파이크를 해도 또 슛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렉션, 많은 경험 많은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정말 목적지향적인 헌신적인 가르침, 코칭, 이것이 오늘의 저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수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이 열정, 패션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감내하고자 하는 선수 자신의 패션, 열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할 만큼의 열정이 있는 인생이라야 결국에는 탑 랭킹에 속하는 선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월드컵에서 한국을 세계적인 축구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대표적인 선수가 박지성일 것이고, 그리고 그 박지성을 알아본, 그리고 길러준 사람 히딩크 감독일 것입니다. 그 돌 속에 감추인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를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훈련시키자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지금 떠야지. 저게 박주성 선수의 발이에요. 이 패션에 사로잡힌 박주성 선수의 발을 보면은 상처투성입니다. 지금 흑백으로 찍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칼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온통 부딪히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냥 물집이 잡힌 거 다시 또 잡혀서 그다음에 얼마나 험상스러운 험악한 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발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발입니다. 여기에 헌신이 있고 여기에 열정이 담겨져 있는 발입니다. 남들이 뛰기 전에 먼저 뛰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뛰는, 많이 뛰는 이런 열정이 저 발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열정의 헌신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지고 자기만 세계적인 헌신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그리고 그 후대의 많은 그 젊은 세대 제너레이션들에게 저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딩크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패션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패션에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을 때, 거기에 커미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패션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또 작은 곡선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또 올라갔다 또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곡선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랜 장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라나온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은혜 안에서 패션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합니다.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to serving the Lord.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결코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를 섬기는 중에 영적 열정을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keep your fervor, keep 유지해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Keep your spiritual fervor.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Keep on going, keep the pace, keep on going. 계속해서 가라고 말하죠.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지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그것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지켜가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갈 수 있는가? 화로에 불을 헐벌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장작을 계속해서 공급해 넣어야 되는데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넣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일렉트리시티나 전기나 아니면 휘발유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우리는 바로 이 열심을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진실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진실성, integrity, 진실성. 진실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전과 후가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진실성이 부족할 때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확증을 하지 못해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야? 스스로가 좌절감을 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열심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 고백과 우리 생활에 이 갭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진실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한 말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운동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좋은 음식 가려 먹는가? 두 가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난 건강이 중요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오류가 있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함께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은 게, 하기 싫어도 나가서 걷는 거야. 먹기 싫어도 먹는 거야. 한결같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두면서 나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가정의 삶과 내 삶은 괴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 성립이 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신앙도 열정도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만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실성이 우리 내면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확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도성입니다. intentionality, 의도성입니다. 의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잔디가 이쁘게 가꿔지기 위하면 누군가가 와서 깎아줘야 되잖아요. 가든이 이뻐지려면 누군가가 와서 가든을, 화단을 정리해주고 꽃을 심어주고 계절에 따라서 그걸 바꿔주고, 집에서 그것처럼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그런 과일나무를 심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걸 트리밍도 해줘야 되는 이런 의도성이 있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작은 대쉬에 불과합니다. 1951년에 저는 태어났어요. 1951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뒤에 붙고, 그리고 작은 대쉬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막대기 대쉬가 바로 제 인생의 내용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이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대시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그 대시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그 대시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대시의 내용에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장 참 귀한 것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열정을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섬기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열정을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바로 이 일에 열정을 다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내용을 그렇게 채워가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혹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마지막이 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시의 내용을 정말 마지막을 맞듯이 그리고 정말 의도적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서부터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까지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주리 장로님이 수술하셨고 또 우리 곽성미 권사님께서 암 수술하시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손이 닿질 않고 전화로다가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마음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주리 장로님께서 수술하시면서 와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뭐 가서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을 곳이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거기 좀 며칠 가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에 좀 있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모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에 가서 같이 지내다가 왔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좀 썼지만 거기 저녁 9시나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밤 9시 도착했는데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밥을 다 해가지고 따뜻한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왜 자꾸 전화를 하나 그랬어. 내가 간다고 그랬으면 가는 거지. 뭐 몇 시에 오냐 언제 오냐 자꾸만 체크를 하니까 아까 물어보면 왜 또 물어보냐고 제가 자꾸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밥 식을까봐 진짜 literally 밥 식을까봐 자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제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교회 앞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김치찌개랑 따뜻하게 그리고 또 콩나물 무침을 해가지고 따뜻한 밥과 이렇게 해서 오는데 고생했다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인사를 해도 잘 몰랐는데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를 끝나고선 또 아침을 또 차렸더라고. 그게는 365일 새벽기도 지금까지 이렇게 닫은 적이 없고 새벽기도 때마다 또 음식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어저께 그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서 보니까 전에 8년 전에 본 그분이에요. 그 교회가 참 그 hospitality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그 손님 대접이 극진한데 그 극진한 hospitality의 그 손님 대접의 중심에 그 권사님이 계신 거야.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지난 28년 동안 새벽기도 후에 교인들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 이분은 콩나물 무침이 최고인데 계속해서 콩나물 무침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십니다. 이 보니까 정말 그분이세요. 그분을 보면서 이런 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적으로.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서 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힘 그리고 내 재간,
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교우분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아들의 결혼식에 갔는데 끝나고 나서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연주가 쫙 이렇게 정말 밑으로 깔리면서 손님들이 오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는 들러리들, 또 이제 그 결혼한 두 쌍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른 분하고 다르게 옷을 입었는데 키보드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막 치더라고. 그리고 또 기타도 막 치고, 또 내려놓고 또 그냥 뭐 클라리넷도 막 불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 하는 것도 참 적었는데 저렇게 세 가지씩이나 잘 하나.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경이셨어요. 그리고 로이어였대요. 로이어라고 그래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신랑의 삼촌이시래. 작은아버지래. 조카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뮤직팀에 끼워달라고 그래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별로 연습도 못했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앙상블을 만들어서 참 연주를 하더라고. 와,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그렇게 큰 정말 특별한 그런 재간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혀버렸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나 그런 것이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발굴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한 달 10월 달 동안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하시면 여러분의 10월 달은 여러분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10월 달이 끝나면 내 인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에 여러분은 큰 기쁨과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 있는 삶, 그런 삶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 이런 영원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주눅들고 그 어려움에 짓밟혀서 스스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눌린 삶이 아니고 짓밟힌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산적이고 그리고 또 창조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영원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 복된 삶, 지혜로운 삶, 영원한 삶을 향한 헌신을 약속하며 귀한 제물을 묻고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복된 삶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참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인자
찾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약해서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그 말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바 이 말씀을 향한 그 삶을 위한 열정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뜨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는 하나님 열정과 능력과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처럼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이제 오늘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 위에 또한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